고마우신 주님, 오늘 2022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님, 우리 2023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온라인 통화에서도 동행하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전체를 주의 손에 의지하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3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몰에서 일출을 보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드디어 2022년도 마지막 해가 졌습니다. 근데 그 해가 한 바퀴 뺑 돌아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몰 속에서 일출을 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일생의 여행을 끝내고 일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전영락 집사님께서 오늘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의 나를 뒤로 하고 작별 인사를 고하고 먼 여행을 떠나셨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사를 바라볼 때에 나의 가장 절망과 나의 어둠이 가장 큰 소망과 새로운 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23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열고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1절로 7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두워지는 오늘 밤을 맞이하면서 밝아오는 내일을,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속에 쑥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메데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붙잡아갔던, 포로로 잡아가서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그런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너를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어느 누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친바벨론의 9세대, 지나가는 해, 9세대의 시스템, 전 세계 시스템이 바벨론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깨뜨려버리시고 회파해버리고 드디어 새로운 시스템, 바사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 땅에 정착을 시키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바벨론, 이 바벨론 세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이스라엘에 대항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 그런 제국을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이젠 친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성전 짓고 성벽을 건설하며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그를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로 하여금 전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길로 내밀어 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나라고 하는 이 가냘픈 가장 작은 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면 누가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막으시면 누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면 누가 그 사람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단 1분인들 단 1시간인들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왜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나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붙장을 꺾고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2023년도 22년도도 얼마나 우리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참 국가적으로도 이태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저 과천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은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전쟁통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속에 정말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듯이 야,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님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주어진 날을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5분도 먼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365일 앞으로 지내게 될 터인데 허락하시면 지내게 될 터인데 단 하루도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미래도 미리 앞서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2023년도 365일, 1년 365일, 정말 12개월을 전부 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가 2023년도 앞으로 여행을 또 떠나게 되고 살아가게 될 건데 혹시라도 2022년 이상으로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는 안심하라.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이제 시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시간 자체를 먼저 앞서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너보다 앞서 23년도를 가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해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땅이 험합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험합니까?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사건을 만날지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 부와 귀를 명예를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내가 정말 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깨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 청년들이 당신과 내가 만나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깨지고 모든 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험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시 50분 정말로 한낮 아닙니까? 한낮에 그 제2 경인 고속도로를 왜 그 터널을 그때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왜 그때 그 터널에 나는 안 들어가고 왜 저 사람은 들어갔을까? 그 뒤에 따라간 사람 그랬다잖아요. 앞서간 사람은 저 사람은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가다가 멈추고 뒤돌아 나오는데 왜 그 사람은 나오지 못했을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왜 그 시간에 하필 그 도로에 왜 그때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태원에 그 시간에 그 10시 그 지금에 왜 그 자리를 그 골목을 지나가는 것입니까? 나는 안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왜 그런가? 세상은 험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험한 것을 내가 미리 가가지고 평탄케 해 주리라.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2023년도에 1월 언제쯤, 2월 언제쯤, 3월 언제쯤 정말 그런 터널과 같은 곳을 내가 혹시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시다가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10월 어느 날쯤 내가 어떤 골목을 지나가고 어떤 곳을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아무튼 엘리베이터 타든지 뭔가 우리가 가고 있을 때 그때 험한 일이 닥치게 된다면은 나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함께 갖고 계시는 창조하신 우리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았는데 이 말씀대로 혹시 주께서 정말로 먼저 앞서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해버린다고 한다면 죽을 곳에도 살아날 수 있고 넘어질 곳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실수할 곳에도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360을 사고와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 가리라.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논문을 쳐서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지만은 그때 당시 이때 이사야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방어벽입니다. 그 무엇도 논문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논문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문이 바로 논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년에 네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한 6월쯤에 네 앞에 논문이 나타날 것이다. 그 논문은 네가 아무리 주먹이 깨지도록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며 네 팔의 근육이 찢어지도록 밀어도 그 논문에 쇠빗장이 걸려있는데 쇠빗장은 꺾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혹시 논문이 있고 너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논문을 나의 전능한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버리리라. 어떤 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차원의 어떤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다 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강력한 쇠빗장으로 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쇠빗장으로 단단히 걸어 잠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팔의 힘이 그 어떤 세력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의 근육으로 그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사가 잘 나가고 학교 여러분 진학해서 잘 나가고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잘 나가고 있고 다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잘 나간다고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논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쇠빗장이 나의 가는 길을 족쇄 채우듯이 채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서 가리라. 네 앞서 가가지고 혹시 논문이 있고 혹시 쇠빗장 같은 방해의 세력이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것들을 꺾어버리리라. 그래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언약의 말씀이십니까? 2023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 모든 장벽들이 모든 놋대무과 같은 모든 방해 세력들이 다 깨지고 쇠빗장들이 꺾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또 23년도에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고 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추어진 재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화와 재물이 나옵니다. 이는 보화와 재물은 1차적으로는 돈이죠.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물권을 가진 자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도 왜 뭘 통해서, 뭘 향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물권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며 권력과 더불어서 상생할 것인가? 이 길을 계속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사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물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생각 가지고 아주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많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서 가리라. 왜 내 앞서 가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앞서 가가지고 너의 눈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 너의 눈을 열어줄 터인데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흑암 중에 보화. 여러분, 보화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재물이 없어서 우리가 재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재물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아파트처럼 재물이 쌓여있고 돈이 말이죠. 여러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흑암 중에 쌓였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요만큼도 없는 완전한 100% 흑암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돈이 엄청나게 돈다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쓸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왜 이렇게 돈이 말랐나? 마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눈이 흑암에 가렸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가질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흑암 중에 있는 보화, 흑암 중에 보화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흑암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 수천조, 수억,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돈들이 온 세상에 흑암에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의 앞서 가가지고 그 흑암을 들춰내겠다는 거죠. 흑암을 걷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거적대기를 걷어내게 되면은 그 안에 쌓여있는 보화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보화를 내 눈이 보게 되면은 내가 돈을 보았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이 보이면은 돈을 가서 취하면 되고 돈을 통해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재물을 또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재물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답니다.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재물이 엄청 많은데 아파트처럼 쌓였는데 단지 재물이 은밀한 곳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서 2023년도를 행하면서 그 흑암을 걷어내고 보화가 드러나게 할 것이고 돈이 드러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종류의 이 재물을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다 열어버리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물권을 주신다고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아멘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게 아니죠. 자, 이런 1차적인 물질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어떤 보화입니까? 하늘의 보화죠. 천국의 보화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보화도 물론 귀중하지만은 정말 하늘의 보화에 비교하면은 이 땅의 보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천국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전영락 집사님의 이 장례 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일관되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걸은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코로나가 없는 한 항상 그 어려운 걸음걸이에서 믿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다. 단 한 번도 그 집사님께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 모습을, 태도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분은 천국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자, 이미 천국의 첫날 맞이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금은부와 이 모든 것을 주고라도 천국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재물에 눈이 멀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면서도 진짜 귀한 것은 천국의 보화이다. 그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사람이 갖는다는 것. 우리 아이들과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갖는다는 것. 이건 그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고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당에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의 보화가 가치로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의 가치관이 여러분 세계에 정립될 때 여러분 평생 얻을 수 있는 죄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이미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기를 너희들이 2023년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것을 주게 되겠는데 너희들에게 재물과 보화의 흑암을 걷어버리고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너희들의 눈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해 주리라.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2023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자들이 나를 인정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3주 후반절의 말씀이죠. 그것에 보니까 자,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쳐다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는가 하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왜 그 험한 길이 자꾸 평탄하게 될까? 다른 사람은 여기에 험해서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치고 아무튼 이 사람에게 당하고 저 사람에게 당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게 될 것인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사람 가는 길이 이렇게 막힐 때 막힌 것 같은데 롯데무과 같이 새빗장 같은 것들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깨지고 꺾어지게 되는 것인가? 저 사람 신기하다. 세 번째로 저 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그감에 탁 덮였던 그 모든 보화와 재물들이 왜 저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가 당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더듬어가지고 돈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돈이 다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을 찾아 얻는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것인가? 라고 그때부터 불신자를 할지라도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쪽 가져볼까 하는 도전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는 모독받고 모욕당하며 무시당하기 일쑤했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가 먼저 행하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고 네가 믿는 그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도전받도록 내가 해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까?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사모하며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예요. 다른 건 그림자입니다. 다른 건
허수아비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만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지금 2023년도 12월 31일 해가 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지나가든지 2023년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해가 뜨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2023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은 빛만 지은지 알았죠. 반짝거리고 화려하며 찬란한 빛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오늘 말씀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셨지만은 어둠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깜깜해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흑암이 혹시 덮칠 때에 여러분들은 겁을 내면서 무서워하기 쉽습니다만 오늘 말씀 그걸 깨뜨려 주십니다. 야, 너에게 빛이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듯이 너희가 혹시 어둠이 너를 뒤덮었을 때에도 너는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내 가정의 진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의 진로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가슴 답답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 혹시 사업하신 분들이 직장 다니신 분들이 혹은 건강에 있어서 눈이 깜깜한 일들이 혹시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둠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지으시고 만약 어둠이 내게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어둠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겁내지 마세요. 어둠 자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을 창조하셨지만은 동시에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고통이 다가오고 고생길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난이 싫습니다. 고통이 싫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평안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환난을 지었다. 내가 고통을 지었다. 이걸 네가 믿느냐고 오늘 물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었을 것이고 몸이 건강할 때가 있을 것이고 모든 일 계획한 대로 잘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정말 아프고 정말 계획하는 일들이 다 깨지고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환난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겠어요?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왜 흑암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이제 2시간여 남았습니다. 2023년이 지금 2시간 후에 다가옵니다. 세상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힘이, 어떤 존재가 다가오는 2023년도를 못 다가오도록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3년을 주실 때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원자 폭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2023년도를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앞서 가리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2023년도를 내가 먼저 간다고 했을 때 내 인생, 개인의 인생길에 2023년도를 앞서가신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 오늘 진실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별일이 다 있겠지만 이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 앞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아멘. 환난이든 평안이든 빛이 있든 어둠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해가 뜨든 해가 지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반주 좀 해 주십시오. 한 2분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2023년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험한 것을 평탄케 해주리라.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어주리라. 감춰진 재물을 다 열어서 흑암을 걷어내고 은밀한 것에 있는 재물을 내가 너희가 너로 하여금 보이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가 감지하는 천국의 보화를 보고 알게 하리라. 모든 불신자들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리라.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부터 이런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어지리라 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주께서 이미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 한 해 한 날 한 날 365일 52개 주 12달을 우리 하나님 먼저 미리 앞서가셔서 아버지 그 험한 곳이 있으면 주여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지 못한 것, 아버지 다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험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상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험한 것들을 주께서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성도들의 가는 길을 가름하는 논문을 다 쳐서 부숴 주의 강력한 주먹으로 쳐서 부서뜨려 주시고 그 모든 강력한 쇠빗장을 주께 팔의 힘으로 꺾어 주셔서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계속 열려지는 역사가 2023년대에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흑암에 감춰져 있습니까? 재물이 흑암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화가 흑암에 감춰져 있습니다. 은밀한 것에 재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거적대기를 흑암에 거적대기 갖다 오픈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밀한 것에 감춘 재물이 오픈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물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맛보고 깨달으며 근보다 귀한 믿음, 근보다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께서 주시는 허락한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평안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아버지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